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412면에 있는 사무엘상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앞부분에서 사실은 매우 어두운 시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나오미 시대에서부터 계속 보여주는, 아니죠, 그 전 사사 시대에서부터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생명을 많이 잉태하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가뭄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여인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두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매년 제사는 잘 진행되었고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게는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멀쩡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것이 바로 아주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의 눈도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사장에게서 엘리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그 눈이 어두워진 상태, 더 나아가면 더 타락한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 제사마저 드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실 때에도 사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멈출 때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 제사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말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어두운 시기라 할지라도 사무엘서는 어둡기만 하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어린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눈은 어두웠지만 여전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그 성전이 아니죠. 그 장막에. 엘리는 자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 안쪽에 잔 것이 아니고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성을 듣는 귀가 어두웠던 엘리 대신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은 시대에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매년 신년사가 그렇다면서요. 올해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그렇게 어둡거나 힘들지 않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 너무 어두워. 큰일 났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내년 초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23년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의 시대를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대가 시작하고 있었던, 아니 그 이전부터 지독한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희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둘째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어두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날 때 어두운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까요? 물론 말씀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목회자의 타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목회자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 흘리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성도들과 나눌 때 마음이 같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시대는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한계인 거예요. 이 시대 전체가 다
자꾸 어리석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수요 기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정말 자기의 시간, 내 목표, 내 직장을 위해 써야 될 시간, 내 편안함, 내 즐거움 이런 것들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나보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팔을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더라.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시대 전체가 갖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들은 첫 번째 메시지, 엘리 집안에 떨어질 저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자신이 모시고 있는 제사장에 대해 참 잔인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가슴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 아플 때 하나님은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한 달 뒤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도 너희 멸망할 것이야 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이유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 우리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의 눈이 어두워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들 계속 전부 다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한나처럼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정말 너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는 그 경고를 2번이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안 망하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거룩한 척,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 죽이는 거냐고요. 집안 멸망시키고 진멸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자기의 허물 때문에 말씀에 나온 대로 자기의 그런 집안의 진멸을 자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우리 집안이 회개해야지. 회개에 이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도 보내셨고 사무엘도 보내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듣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엘리 가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굳고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시대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가슴 아픈 메시지, 심령 골수를 찌르는 메시지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가 없다고, 위로가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심하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요. 한국 교회가 선지서를 별로 설교하지 않아요. 선지서를 제대로 설교하면 목사들이 쫓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는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결국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처럼 책망받고 저주받고 멸망당하기 싫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로 저를 이 교회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결국 눈치 보다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 가문에 떨어진 이 저주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탐욕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시간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슬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이 어두운 시대에, 항상 어두운 시대에 가장 희망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는 또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제사장의 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항상 그런 어두움의 시대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조차도 이 시대가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또 많은 수를 이루었지만 또 그런 어둠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하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듣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의 어둠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더 깨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대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나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교회 목자 세미나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 잘 조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